자, 오늘 구속사 기초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큰 변화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매주 주일 식탁의 교제 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뿐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 시간으로 곳곳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에 대한 기초를 내 안에 확고하게 다지는 일, 우리가 반드시 이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들고 다니고 날마다 읽는 성경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인드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을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되면 이제 말씀이 약속한 축복이 줄줄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라는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은 자죠.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할 때 권면해 준 말씀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리더로 처음 쓰임 받을 때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자, 성경을 알되 어느 수준까지 배우고 알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 때까지. 성경에 관해 누구에게서 내가 뭘 배웠다? 내 입으로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성경을 알래요. 저는 주일날 말씀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 읽으면서 배웠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큐티하면서 배웠어요.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각자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성경을 알라. 이어지는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성경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래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절이 그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따로 있대. 우리를 구원시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먼저 받아야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9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또 성경에 관해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케 된대요. 다시 말해 성경이 아니면 온전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잘 믿어. 나 하나님께 올바로 섰어. 그런데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온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완성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성경으로서만이 완성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케 된다고. 성경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 자, 우리 보통의 교회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 또 구원은 뭐예요? salvation. 또 성경 보시면 구속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구속은 영어로 뭐예요? redemption. 자, 성경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의 교회, 보통의 성도들은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가 주로 일반적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왜 구속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쓸까요?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 안에서 구속보다 구원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구원은요, 성경에 몇 번? 총 신구약 성경 531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교회, 하나님 믿으면 구원, 구원. 자,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 이것도 성경에 몇 회? 84회 등장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도 성경, 저는 요새 동그라미 치면서 봐요. 구약 성경에도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구원과 구속은 비슷한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구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에서 제3자가 나를 건져내는 행위가 구원이라는 단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조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비슷하죠. 구조. 내가 구조당했다. 어디 재난당했다. 그죠?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일까요? 구속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죠? 구속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차이는 바로 뭐예요? 구속은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내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원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잘하세요. 저는 수영 잘 못해요.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수영한다고 해보세요. 다리 쥐가 났어.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때 구조대원이 나를 건져줬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나름대로. 나를 구조해 줬기 때문에,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 내가 물에 빠져 물 실컷 먹다가 물 밖에 나서 깨어나 봤어.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경비대원이 나를 구조하고 자기가 대신 빠져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살아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구조받았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희생의 대가가 있느냐? 그럼 구속입니다. redemption. 자, 한 가지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무엇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아요?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redeem, 구속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둘 다 나와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 그랬죠? salvation. 이 말도 맞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구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똑같이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 그랬어요. 구속에는 무엇이 붙어 나와요? 대가. 희생의 대가. 바로 에베소서 1장은 그의 피로, 그의 피의 대가로 구속됐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는 뭘 말하냐면 그의 생명을 말해요. 여기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줘도 감사한데 그 희생의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목숨이야, 목숨.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커요.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렇게 구원 못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 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못해요. 내 생명 귀하니까. 근데 누구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자, 본래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본래 타락한 죄 많은 인간 우리는 내가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내 죄는 언제 없어지냐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그때 내 죄가 사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대신 누가?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 이제부터 단순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나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해서 내가 살아났다, 구속받았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두 단어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구속받았다.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더 원하셔요. 그게 정답이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아들을 죽입니까? 누가 아들을 죽여서 사랑을 확인해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분신과도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이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redemption이에요. 구속.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속. 더 깊이 감사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성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구속으로 고백했어?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삶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진기에 렌즈 있죠? 요새는 자동 카메라지만 주로 전문가들 수동 카메라 쓰잖아요. 자, 언제 정확하고 깨끗한 사진이 나옵니까? 사진기의 렌즈에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야 선명하고 아름다운 작품의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히 초점이 맞아야 신앙의 선명한 열매, 선명한 하늘의 축복이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정확히 맞는 렌즈의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나를 구속하셨다? 그 감사, 감격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확히 초점이 맞아 하루하루를 사는 복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을 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다른 교회 비교해 봤을 때. 주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뭐예요? 말씀 사경회, 구속사 세미나, 오늘 같이 성경 공부. 왜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의 주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느냐? 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란이 닥치고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올 때 다른 건 다 사라져요. 환란의 불이 닥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거 다 불살라 없어져요. 그런데 무엇만은 오직 내가 깨달은 말씀만 남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이 안 타요. 하나님은 어떤 환란도 견디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마지막 환란에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깨달아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우리는 나이가 점점 차오르는데 젊은이들도 다 쓰러진대요. 마지막 때 젊은이들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죠.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구약 성경이지만 마지막 주의 재림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말씀에 목말라 하고 쓰러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다 맞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지금 인터넷마다, 유튜브마다 넘쳐나는 게 말씀인데 무슨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까?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졌지.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극심한 후 3년 반의 환란이 오면 말씀이 딱 끊어지는, 성경을 볼래야 볼 수 없는 마지막 극한 환란이 와요. 이것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말씀을 찾으려고 갈급해 다녀도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것은 종말장입니다. 초린 예수님의 말씀인데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을 보고 지금의 때를 준비해야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 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같은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if possible,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리라 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연결해서 보세요. 마지막 때 젊은이들이 다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한다. 미혹. 그럼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나타날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시대에. 마지막 때 선지자들, 말씀을 대언해주고 풀어주는 말씀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선지자들이에요. 다들 그런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성경 그냥 좀 보고 살면 돼요. 구원 받으니까.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을 장악할 때 거기서 이겨내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비근한 예로 유튜브 보세요. 말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정말 대이단들도 막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말씀. 그죠? 조회수 보면 엄청나요.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역사가 지금 마구마구 일어나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참 말씀이 점점 거짓 말씀에 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의 기초를 올바로 다져 놓아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자주 기도나 설교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바로 뭡니까? 구속사의 말씀.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구속사의 말씀.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왜?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말씀을 추구한다. 구속사의 말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른 성경 해석. 왜 중요합니까? 올바른 신앙의 기초와 말씀 해석이 될 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거를 기초에 다져 놓으세요. 성경을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미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말씀의 종로를 걸을 수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경 역사를 온 인류의 구속 역사로 바라보는 해석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구속 역사로 보는 해석, 이것이 올바른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미혹받지 않은 올바른 성경 해독법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예수님, 누구?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떤 관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관점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성경을 쓰셨거든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자, 모세의 율법.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첫 5권,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거든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법, 율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를 말하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그죠? 또 시편, 시가서를 말해요. 시, 포임, 아가서, 잠언, 전도서 다 시가서죠, 그죠?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 다 누구를 향해 썼다? 나, 예수를 향해 썼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이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거 해석 잘못됐어.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양을 먹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과거 먹었던 유월절 양도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 양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유월절 양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실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양을 먹잖아요. 그죠? 유월절 되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대요. 유월절 양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올바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 유월절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절기다.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노정에서 반석이 쪼개지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2번이나. 광야 노정에서 반석에서 실제 물이 나왔는데 그 사건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을 향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광야 노정 이야기입니다. 광야 노정에서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것은 이 반석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란 어떠한 해석을 말하느냐. 두 번째 올바른 해석, 성경의 사건들을 이번에는 누구와? 나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쓴 책이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있고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읽었죠.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동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 선조들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쭉 얘기해 놓고 11절 결론부에 뭐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광야 노정, 선조들이 당한 사건들은 다 말세를 만난 종말의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한 사건이다. 너희들에게 example, 거울로 주신 사건이다. 과거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봐야 성경에서 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은 결국 오늘날 나를 구속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야 성경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열리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네? 지식으로만 싸우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신명기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광야 2세대들에게 주전 1406년경 직전이죠. 1406년에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훗날 미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한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광야 노정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여기 있는 너희들과 여기에 함께 있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불특정 다수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뿐 아니라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 그 후손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후손,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다른 구절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된다. 우리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 우리도. 아까 얘기한 너희들의 후손에게까지 이 말씀이 해당된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우리도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마지막 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인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나고 심판이 오는데 그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이 땅의 돈, 직업, 이 땅의 캐리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 골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셔서 이 말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성경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마지막 극심한 환란에서 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리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살아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수많은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겠습니다.